믿음의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기 9과 우주적 대쟁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경 신학의 핵심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사단은 그분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며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분이 온전히 선하고 사랑이신지, 또 그 정부가 과연 공의롭고 율법이 완전한지에 대한 대쟁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 없던 세상에는 수많은 악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악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세상의 악에 대해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속 대쟁투의 기원과 우주적 대쟁투 속 그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작물이나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길러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싹이 죽지 않게 꼼꼼히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작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농작물 옆에 난 잡초를 제거하거나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잡초가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서 재배 중인 작물의 영양소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잎사귀나 줄기가 작물을 뒤덮어 성장은 물론 생존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제초 작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잡초의 생김새가 농작물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잘못 뽑거나 잡초의 씨앗이 기본 몇 년 혹은 수십 년을 땅속에서 버티는 능력이 있다 보니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가라지라 불리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씨 뿌리는 한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밀이 자라는데 그 사이에서 가라지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자 종의 질문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즉, 주인은 가라지가 자라난 것이 단순히 우연으로 인해 자라난 것이 아닌 누구 때문에요? 바로 가라지를 땅에 뿌린 원수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주인이 말하는 원수의 존재는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은 인자, 곧 예수님 당신이시며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곧 마귀라고 설명하시므로 명확하게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가 일어났으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주인을 대적하는 원수인 마귀의 소행이며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비유를 보게 되면 종들이 주인의 대답에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시 말해 원수의 소행으로 밝혀진 악을 즉시 뿌리 뽑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합니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왜 악을 즉시 뿌리채 뽑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을 뿌리채 종식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일찍 뽑으면 농작물과 비슷한 잡초를 잘못 뽑아 농작물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선에 해를 끼치며 의도치 않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을 마지막까지 두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래서 가라지라 불리는 독보리를 일찍 뽑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자랄 때 곡식과 구별할 수 없고 다 자라게 되면 그제야 독보리의 씨가 검게 되어서 그 차이를 구별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2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 다 자라게 되고 추수할 때 곧 심판의 그날에 쉽게 구분되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다시 또 악의 씨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혼란과 분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실 것이며 곡식은 모아 하늘의 곡간에 넣어 두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이 땅을 속이던 자의 영향으로 악의 문제가 만연하고 거짓이 득세하고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라지가 돋아나며 닥쳐오는 문제들이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근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라지들을 베어내실 것이며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가 더욱 격렬해져가는 이때에 겸손히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도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사랑을 통해 그 뜻을 이해하고 인내함을 배우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마동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생일을 맞은 손지혜 학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악의 문제들을 향한 수많은 의문들과 어려움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좋은 밭에 난 가라지들을 어떻게 해서든 뽑고자 헛된 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악의 근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악이 더욱 성행할수록 주님 안에 연합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라기는 도마동교회 성도님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 연약하여진 육신과 영적인 아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고 넘치는 활력과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힘써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생일을 당한 손지혜 학생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요 미래의 교회를 위한 중요한 일꾼이오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사 하는 일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